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정복은 탐심을 치유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네, 생동감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복전이 일어났는데 우리 여리고성을 먼저 함락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딱 정복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특별히 두 사람을 여호수아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라합과 아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라합에 대한 설교 들었죠.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낮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자기 공동체도 구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간입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가문이 유다 가문인데 유다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또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아간은 정말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이죠. 정말 배경이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앙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믿어서 공동체를 구원한 사람이 되었고, 아간은 그토록 경험 많이 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여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너무나 대조적인데,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죄였습니다. 우리 21절에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 핵심이에요.
탐내어. 이게 뭡니까? 바로 탐심이죠. 탐심. 탐심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이 무서운 죄라는 걸 잘 모르죠. 탐심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도 잘 파악 못할 때 있어요. 오랫동안 목회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수많은 상담을 했대요. 정말 수많은 상담을 했는데 특히 뭐 죄를 지은 상담을 많이 했겠죠. 가늠한 사람들의 상담도 들었고 뭐 사기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잘못들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단 한 명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우린 자기 속에서 탐심이 있는 것을 분간을 잘 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걸 잘 파악하지 못하죠. 그런데 아간은 바로 그 탐심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24절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간은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을 다 심판받게 돼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다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외딴벌 좀 숨기고 말이지 취하고 뭐 검, 이런 거 취했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자, 여리고성 다음이 아가성이거든요. 제가 그 순간 좀 헷갈렸네요. 아이성이죠. 아가가 아니고 아이죠. 아이와 아가는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는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행만 취하지 말라고 한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해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철저히 다 죽이고 다 바치는 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자,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대상이죠. 너의 모든 죄를 다 여리고성으로 전가해서 그 여리고성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안이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다 곳간에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6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밑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6장 18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바치고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바치는 것이 되어 그 바쳐야 될 것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한다는 거예요. 할을 당하게 되고 괴롭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물건에 뭐 이렇게 탐이 나서 물건을 훔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손대면 너가 재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제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아간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탐심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탐심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이 생긴 거예요.
지나치게 원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간 거죠. 가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단순히 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싶어서 가졌다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지 탐심이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목회 목사님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했잖아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에게 메인 주제가 있어요. 메인 주제, 메인 이슈가 있죠. 다 우리에게 이슈가 있습니다. 뭐 몸이 좀 아팠던 사람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죠? 건강이 메인 이슈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연애가 자기한테 메인 이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어떤 사람은 취업이, 어떤 사람은 직업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뭐 성공과 명예와 지위 같은 것이 메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와 소비가 메인 이슈죠. 어떤 사람은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 있죠.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권력과 통제가, 안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편안함이, 어떤 사람은 정보가, 그런 것들이 메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이슈를 딱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이 메인 이슈가 자기의 탐심인지 탐심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메인 이슈가 있는데 메인 이슈를 제외한 다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영역들은 배경 같은 것이 어찌 보면 메인 이슈가 있으니까 배경 같은 겁니다. 이 배경이 불만스럽고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메인 이슈는 우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메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슈들도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기가 커리어가 메인 이슈가 될 수가 있죠. 내 커리어가 중요하다. 근데 커리어를 막 추구하다 보면 자기 가족을 점점점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 메인 이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배경들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가족이 좀 불편하면 어때? 가족을 좀 무시하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 메인 이슈가 뭐가 된다?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취미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뭐 다양한 취미가 있을 수 있죠. 뭐 취미 열심히 추구합니다. 취미를 너무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좀 하찮게 느껴져요. 아이, 교회 뭐 좀 안 가도 되지 뭐. 이렇게 교회 굳이 뭐. 그 취미가 너무나 메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연애가 너무 큰 메인 이슈가 되면 자기 학력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내 학력이 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 내 학력이 안 받쳐주네. 내 재산이, 내 외모가 받쳐주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탐심을 극복한 사람은 모든 배경을 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들이 있죠. 목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배경마저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배경을 품지 못하게 될 때부터 점점 메인 이슈는 자기의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기 배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배경.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메인 빼고 다른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배경은 어떻게 돌보시나요? 다른 배경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메인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탐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탐심, 아간이 품었던 그 탐심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설교안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과 풍부는 배경과 같은 거죠. 배경. 모든 일 있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다 모두 이게 배경 같은 거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배경을 품어낸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비전에 처할 수도 있죠. 그 배경이지, 배경.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데 비전에 처해서 비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너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만 이걸 품어야 되는구나. 내 이 인생의 시기에는 이것을 품어야 되는구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거죠. 배고픔에도 처하게 되는 거죠. 궁핍에도 처하게 되는 거죠. 배경을 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내게 허락한 주변의 환경들, 그것을 품습니다. 감사로 품죠. 배경들도 잘 가꿉니다. 잘 가꿔요. 배경들도 챙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탐심을 극복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은 갑자기 확 생기지 않습니다. 이 탐심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 지금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바로 진행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 탐심의 진행 단계죠. 처음에 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은도 볼 수 있고 금도 볼 수 있고 외투도 볼 수 있고 뭐 그죠? 아이 쇼핑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보았는데 자세히 보고 자주 보고 계속 응시를 하다 보면 탐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탐내어,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는 것이 지속이 되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시작되는 거죠. 탐심이 시작됩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 보는 것. 보고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보고 이러면서 점점 탐심이 생깁니다. 아멘, 탐심이 생겨요. 이 탐심이 일어날 때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수를 셉니다. 그리고 무게를 잽니다. 그 외투 한 벌이잖아요. 외투 두 벌에 한 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전에 바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벌인가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수를 세는 거예요. 자,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다 그냥 생각 없이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셉니다. 무게를 세는 거죠. 은 200세겔. 이 세겔은 한 11g에서 12g쯤 되거든요. 은 200세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탐심이 생길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갔구나 떨어졌구나 계속 보고 있는, 계속 세는 거죠. 계속. 금덩이는 50세겔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금이 있네, 금이 뭐야 넘어갔을 거예요. 딱 셉니다. 외투 한 벌, 한 벌 정도는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죠. 무게를 재고 수를 세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커지겠죠.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 무게를 둔다는 게 뭡니까? 비중을 둔다 그러잖아요. 무게를 둔다는 게 바로 숭배한다는 의미예요. 무게를 둔다. 숭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점점 무게가 커지는 거 있죠. 자기 삶에 점점 무게가 커져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죠. 점점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욕망들은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정상적인 거죠. 배고픔 정상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어떤 목마름, 어떤 성욕, 하나님이 다 주신 본능이죠. 본능,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이 과도해지면 탐심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질서 밖에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먹는 것은 정상이지만 폭식은 탐심이잖아요. 폭식을 해요. 탐심입니다. 잠자는 것은 정상이죠. 당연히.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것도 탐심이죠. 이 성적인 것은 정상이죠. 근데 간음은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한 욕망이 탐심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행을 잘 봐야 됩니다. 계속 바라보면, 계속 무게를 재면, 계속 수를 세면 탐심으로 발전한다.
그 진행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탐심에 젖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저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라. 자,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에 전념이 된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쫙 바뀔 때, 발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고기 먹고 싶은 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고기 달라,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고기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되면 고기 많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광야 40년 동안 못 먹고 있는, 물론 그것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고기 먹고 싶다라는 그 자연적인 욕망이 탐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만나밖에 없구나. 에이 이런 말이죠 지금.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잖아요. 광야. 이 만나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 같은 음식이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거든.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게 만나죠. 만나. 아니 이런 만나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만나요 만나.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것. 불평.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것밖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거죠. 그때 바로 탐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가지는 것을 품지 말라. 이런 불교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바랄 수 있죠. 더 먹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가지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근데 이미 가진 것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가지고 싶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이미 가진 것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탐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주셔. 만나밖에 안 주셔. 만나를 불평하는 듯 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부족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부족해. 하나님이 인도로는 나는 부족해.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충분한 분이 아니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집을 주셨습니다. 자기 집들 있잖아요. 살 집을 주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뭐 더 좋은 집에 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집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 이 집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커져갈 때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이 직장밖에 없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직장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주신 배우자도 부족해요. 이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딴 교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탐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자녀. 우리 어릴 때는 다 감사하지만 크면서는 자녀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 자녀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수입이 있죠. 연봉 있죠. 연봉.
그죠? 연봉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크게 느껴질 때, 하늘 주신 그 수입의 감사보다 거기 불평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탐욕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작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약속도 비전도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죠. 바로 아가니가 모습이죠. 감사가 사라지면서 자기들이 왜 여리고성에 들어왔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입니다. 이 성은 함락시켰어요. 그죠? 7바퀴 돌아서 7바퀴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 아가성 아닙니다. 아이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쉽게 점령할 것 같았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0만의 인구인데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보냈습니다. 근데 예상밖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패배해서 36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녹아 물처럼 확 녹았다. 사기가 완전 바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기 전쟁입니다. 사기가 올라와야 돼요. 사기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했거든. 라합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탐심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온 유다 민족이 지금 비전이 꺾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세워야 되는데 비전이 꺾이고 있어요. 비전만 꺾였습니까? 생존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에 처한 거죠. 와! 아이성에서 졌다. 그러면 막 가나안 땅에 지금 소문이 쫙 돌겠죠. 아이성도 함락 못했어. 그러면 힘을 얻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탐심의 역설이에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더 빼앗깁니다. 그 탐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빼앗기고 가지지 못하게 돼요. 탐심의 역설.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아이성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설교안에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조금만 기다리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못 기다린 거죠. 그걸 못 기다렸습니다. 가지려고 과도하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 질병 불안증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건강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도리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역설이죠. 역설. 역설이에요.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해요. 감염될까 봐. 근데 건강을 유지하면 밖에 나가 햇빛도 쐬고 있잖아요. 공기도 마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머물다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역설이 역설. 어떤 연주자는 너무 연주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 너무 잘하고 싶어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주를 망쳐요. 그 역설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연인을 너무 좋아하죠. 연인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막 어쩔 바를 몰라요. 이 애인 잃으면 안 되는데 이 애인 붙잡죠. 그러다가 결국 그 연인을 잃습니다. 너무 집착하니까, 너무 질투하니까, 너무 어선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떠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친구를 너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에게 강아지처럼 덤벼들 수가 있죠. 그러다가 친구를 잃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잃습니다. 그게 바로 탐심의 역설이죠. 과도하게 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독은 과도하게 탐하다가 벌어진 정말 불행이죠. 그 탐욕이 자신과 주위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탐심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도 밀어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 터키시 딜라이트를 먹는 에드먼드라는 애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사탕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마녀가 그에게 사탕을 주죠. 근데 먹는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먹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키시 딜라이트. 탐욕에 빠진 거죠. 이 터키시 딜라이트는 단순히 사탕이 아닙니다. 평소에 에드먼드가 가지고 싶었던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형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것을 자극하는 도구죠, 도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유도 빼앗기고 정체성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그 형과 그 자기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행히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 나옵니다. 사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와서 에드먼드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이런 우리에게 터키시 딜라이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죠. 그것만 가진다면,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가진다면. 터키시 딜라이트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앗아가고 정체성을 앗아가고 비전도 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탐심은 진행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보고 탐욕 일어나고 취한다.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를 우리가 보면서 치유를 시도해야 됩니다. 먼저 탐심을 알아차려야 되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유심히 보고 있는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그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면 그것을 자꾸 보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자기 탐심을 알아차야 됩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 가면 그것을 계속 보게 되더라. 계속 보게 되더라. 나는 무엇을 만나면 계속 그걸 보게 되더라. 그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 여러분, 그 12 스텝이라고 12단계라고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고백하게 하는데, 나는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면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고백해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고백. 저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백해. 그 모임에 가면 그 고백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시작해. 제가 그 장소에 가면 그 물건만 보면 제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소식만 들으면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제가 이게 약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처음부터 진행 단계 처음부터 보는 거죠. 자기 속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 관찰하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것 중에 고독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고독 테스트. 자기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의 탐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외로울 때 뭘 하시나요? 외로울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이거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테스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정말 끝납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됩니다 하는 그 응답해 줘야 된다는 그곡, 바로 그것이 탐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저 끝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테스트, 그러니까 고독 테스트와 응답 없는 기도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욕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그것이 일반적인 욕망인지 자연스러운 욕망인지 탐심으로 발전한 욕망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발전하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이 대상이 일반적인 나의 욕심인 줄 알았더만 탐욕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관찰합니까? 이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발전해 간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구가 탐욕으로 발전해 가게 된 거죠. 점검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치유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데, 더 중요한 결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대상, 자기의 어떤 갈망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탐욕이라 하기 어려우니까 갈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매료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열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거 좋아하지 마, 그거 바라보지 마,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려. 그거 좋아하는 거 어떡합니까? 마음이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대상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잊지 못하는 그 자매에게, 잊지 못하는 그 형제에게 더 좋은 이성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더 좋은 대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애정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애정은 추방력을 가지고, 추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추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이전에 좋아했던 걸 막 추방시켜버려요. 예수님께 빠져버리면 탐욕의 대상을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도덕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윤리는 이게 나쁜 일이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니, 가족들이 힘들게, 너희 부모님 마음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도덕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접근한다고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애정을 심어주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 주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왜 탐심에 빠지냐 그러면, 왜 중독에 빠지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니까, 자기를. 하찮은 자기를 잊어버리게 해요. 중요하지 못한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거든. 무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중독에 빠지면 무관하게해지잖아요. 그죠? 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독이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중요한 존재래, 소중한 존재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하면서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비교하니까 그렇겠죠. 자기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죠. 다른 상상의 세계에서, 공상의 세계에서, 미디어의 세계에서 자기를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느끼게 되는 걸 원하죠. 그때 그래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대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 바쳐 사랑한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라합에 가깝습니까? 아간에 가깝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아간에 가깝죠. 우리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간처럼 수없는 은혜를 경험했죠. 아간은 강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또 건너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믿음, 수많은 은혜를 얼마나 맛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심에 빠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게 빠진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복과 금과 은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죠.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 안 하면 자기가 진멸된다 했죠. 자기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진멸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대신하는, 전가시켜 대신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이 되겠다. 우리가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 매료. 신앙은 매료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께 빠지는 거죠.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즘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닙니다. 자꾸만 신앙을 이즘이나 사상이나 도덕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도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여가 가득 찬 사람은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멸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치유는 욕망을 억누리는 게 아니죠. 욕망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욕망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회복이 일어나면서 대체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탐심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영적인 질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 그 만족으로 정말 만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참 부자면서도 인격도 아주 고매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족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부족한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인격도 고매하고 그저 부자기도 하고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해요.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부족한 게 느꼈어요. 부족한 게. 그래서 부족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알려주는 거죠. 탐심을 알려줍니다. 너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소개해 줍니다. 너 다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하늘의 보화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없으니 네가 탐심에 빠져 있는 거야. 하늘의 보화만 맛보기만 하면, 매료되기만 하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탐심에 빠져 있는 거야. 하늘의 보화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있으면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만 있으면 부자다. 이게 천국의 보화죠. 천국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가진 많은 재산들, 인격들, 그런 것들 아무리 많아도 내가 너에게 주는 보화, 용서의 보화와 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비할 수가 없죠. 그죠? 너무나 큰 보화, 용서를 해주신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멸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아간처럼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끝없이 나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용서, 그 용서에 비하면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격, 너의 도덕, 너의 종교심, 내 십자가의 의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부족함을 느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부활이죠. 천국의 부활. 천국의 부활을 가지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매료돼야 됩니다. 천국의 부활을 가질 때 걱정이 사라지고, 천국의 부활을 가질 때 자유로워지고, 천국의 부활을 가질 때 시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교만에서 자유로워지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욕망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의 욕망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강한 게 문제가 너무 약한 게 문제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높은 차원의 것을 욕망해야 되는데 너무나 얕은 차원의 것을 욕망한다는 거야. 천국의 무한한 기쁨을 욕망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들 욕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넓은 해안가가 있는데,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진흙탕에서 진흙파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흙파이 만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욕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큰 욕망을 가져봐야 돼요. 큰 욕망. 천국의 욕망을 가져봐야 돼요. 천국에서 노는 것은 넓은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그 욕망을 좀 가져보세요. 진흙탕에서 노는 것들, 조그만 것들, 그것을 욕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맛보면 진흙탕에서 진흙파이 만들며 노는 모습을 멈추게 되죠. 진흙파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 가지는 대상은 진흙파이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부활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정복을 가로막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우리 인생이 아간처럼 끝나면 좋겠습니까? 정말 아간처럼 끝나고 싶은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매료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탐심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복의 삶을 다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